안녕하세요. 자유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호세아 말씀으로 예배를 초대하고 싶은데요. 오늘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2절 함께 읽어보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음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백성들의 상황과 같은 고멜 같은 사람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아내 삼으라고 하시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 둘을 낳았는데도 그 이후에 여전히 음란함을 쫓아서 그를 떠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2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지만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멜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여전히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섬길수록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그 친구의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저에게 사실은 고멜과 같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포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늘 쫓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시면서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옛날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셨던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들, 그 말씀들, 그 약속을 오늘 좀 되새기면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작은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며 지금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비를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드려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우리 함께 찬양 중에 찬양 주게 주를 소망 주게 나의 주가 나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기기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할 영원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우리 함께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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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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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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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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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아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차는 그릇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차는 그들 끄으며
임하소서. 칭찬 걷게 될 이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될 이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숨만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차는 걷게 될 이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두 두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오 나의 모든 그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그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그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지가리 다급한 심들이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사은 오지가리 다급한 심들이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사은 오지가리 다급한 심들이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사은 오지가리 다급한 심들이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사은 오지가리 다급한 심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사은 오지가리 다시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유리한 고백에 대사 기도지가리 나의 다시 나의 유리한 고백에 대사 다시 나의 유리한 고백에 대사 기도지가리 아름다운 다시 그림 나의 유리한 고백에 대사 기도지가리 다시 그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온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아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을 위해 뭔가 이루기 위해 뭔가 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살게 하는 다짐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산 화요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늘 화요모임 진행됩니다. 예배를 함께 섬길 빈 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싱어나 베이스 또 음향으로 은사가 있으신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요모임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실 때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저희 울산 지부에서 선교팀을 섬기고 계신 이명희 간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우리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박 같아서 우리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열왕기하서입니다. 네, 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찾으셨으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여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리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같이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는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그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사는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제법 가을 같은 날씨가 느껴지고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아직 9월까지는 조금 덥고 10월이 되어야 비로소 가을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난주와 비교해 보아도 최근 2, 3일의 날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태국에는 몇 계절이 있는지 아세요? 네, 2계절이요. 네, 태국에는 3계절이 있습니다. 여름,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네, 이렇게 3계절이 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이제 온통 기후의 이상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남는 것이 여름만 겨울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상 이변들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낮과 밤이 분명하고 때와 장소, 거둘 때와 심을 때를 분명하게 하시겠다라 구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땅이 모든 세상이 기후가 변하고 계절이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두에서 날씨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날씨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질서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도 없으며 그 결말이 암울하고 어둡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어김없이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오고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심고 거둘 때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그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있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온 인류가 걸어온 시대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 심지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만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성경은 열왕기서로 이름 붙여진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도 그냥 킹즈, 왕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미가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어떻게 된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가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될 그의 백성들까지 잘 다스리기보다는 그릇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지 그러다가 심하면 이웃 나라에 지어 터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서를 참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얼마가 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끝에 가서는 잘 섬기다가 변절하게 되는 그래서 열왕기서 읽으면 항상 누가 좋은 왕이야 누가 나쁜 왕이야 이거를 헤아리다 보면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냥 막장 드라마 보는 그런 짜증이 절로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전적인 제 느낌입니다. 물론 열왕기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다이나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즐겨 읽혀지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느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요즘 저는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책은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종종 보면 중간중간에 개인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개인들의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할수록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들의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행하는 왕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의 사건들과 그 시간들과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네, 나아만은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죠. 그곳에 시리아로 알려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는 이전에 자신의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오늘 기록된 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큰 용사이면서 존경받는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레위기의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며 심지어 나병은 신들의 벌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존경을 받고 왕에게 아낌을 받는 용사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걸린 그 병은 그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속한 사회에서 그를 격리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찾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했고 그때 그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냥 한 소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노예로 잡혀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아만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여자아이가 한 이야기를 나아만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이 이 이야기에 반응하며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 구하고 그의 왕의 허락을 받아 그의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쓴 편지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때 나아만은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의 양은 5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3만 세겔로 은 3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금 6,000개는 64kg에 해당하는 양으로 지금보다 조금 오래된 주석책에는 이 금액을 환산해서 얼마로 기록하고 있냐면 9,750억 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죠. 요즘으로 환산하면 그 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일꾼의 1년의 임금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하고요. 금 1세겔로 곡식 1톤을 살 수 있는 그때 당시로 그렇다고 하니까 엄청난 가치가 그때 당시에도 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예물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나만이 이런 보물을 싸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 보면 우리는 나만이 정말 자신의 병을 정말 낫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6에 있는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에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근데 아람만이 나아만에게 써서 보낸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겠냐고 옷을 찢고 마치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하면서 반응합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왕이 앞이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애도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이 일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나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겼던 거기에는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이스라엘 왕 앞에 나온 이 나만의 자세와 태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온 나만의 그 자세와 태도에서 이스라엘 왕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이제 왕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람 병이 들고 자기 나라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웃 나라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으면 그 사람을 자기 나라의 그 병든 사람 이웃 나라에게 보내서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람 왕이 나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돼 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나만의 태도가 병들고 그래서 연약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닌 적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란 듯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앞에 섰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엘리사 얘기에서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네, 이 말 안에는 나만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엘리사도 무시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걸 볼 수가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이 나만의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하고 위세당당한 태도로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나만이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것을 엘리사가 나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였을 때 보여준 그의 나만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나만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나만은 자신의 병 앞에서도 고침을 받기 위한 절박하고 정말 병든 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제시하는 이 엘리사의 대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내세워 엘리사의 대답에 화를 내며 도리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내세우며 엘리사의 태도가 무례함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나만의 교만하고 엘리사 앞에 엘리사를 무시하는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손을 들어서 신을 부르고 신을 찬양하면서 신을 달래고 화가 난 신을 달래고 이 나병이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여겼다고 했듯이 그 화가 난 신을 달래고 보호를 구하며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당시의 이방 신들에게 주술사들이 행해졌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방식을 병을 낫게 하는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껏 나만은 자신의 방식 경험과 지식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자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뭐지? 라는 이런 의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물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병을 낫게 한다고 믿어지던 그 당시에 온천이라는 곳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하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고향에 있는 강보다 못한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그 병을 낫게 할 그 선지자는 따라오지도 않고 자기 혼자 가서 그곳에 물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만 안에 자신의 병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 병을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지 나만 안에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한 번 더 개입하시죠. 이번에도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고 크다고 여기는 그 나만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제시한 엘리사의 그 방법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그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8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었다는 것은요, 나아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의 권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 그 모든 것을 그 요단강 강물에 흘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이방의 종교의 풍습과 그 방식에 따라 살던 그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무시했던 그가 이스라엘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좀 전에 그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는 온갖 데 없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흙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진흙단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기사는요, 단지 그가 엘리사가 행한 기적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혹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과 그 온전한 순종 행했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아만의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용사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자신만만해서 자기 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병 앞에서도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자를 낮추시기 위해 낮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가치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나만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비록 이방인이며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이 나아만의 기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든 일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하셨음이라. 나아만을 자기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까지 했던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입술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음이라는 이 말로 결론 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낫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 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그가 높아졌음을, 그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도 끝나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진 나라였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쫓아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끝이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멸망의 역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열왕기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는 수많은 세상의 유력자들은 그들 속에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왕기서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열왕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며 큰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상적 가치가 난무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방법이 옳고 정당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세상은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처럼 되어지고 있는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온통 전쟁의 소식들이 넘치죠. 지진의 소식과 홍수와 가뭄과 알 수 없는 질병들의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예측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런 예측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그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일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유력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거슬려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매 순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유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만이 우리와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유력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 나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나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행하길 다짐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열왕들의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역사가 세워지고 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그 왕되신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안에 각자 삶의 문제가 있고 또 각자가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약속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우리 화요 모임은 매주 중보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저희 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원조하는 재정들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돈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울산의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울산 대학교에도 요즘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이고요. 또 동구에도 저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아프간의 많은 지체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한 이 땅의 나그네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들이 흘러가는 통로로 저희의 삶과 기도와 재정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노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만들어 주니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 들어 주니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기.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법정 공휴일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